자, 요한복음 7장 37절로 5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날이 바로 명절 끝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날을 큰 날이라고 그랬는데 초막절에는 그 마지막 8일째가 큰 날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오시라는 거죠. 누구든지 오라는 거죠. 목마른 자, 부족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그 누구든지 다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세상 짐을 진 모든 자들, 무거운 짐 진 자라 다 내게로 원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 큰 날, 초막절의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벼랑간 여기 생수, 물이 흐른다. 생수, 물을 마셔라. 생수가 강이 흘러나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초막절 마지막 8일째 날, 이 초막절 때에는 이들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가지고 이 성전 거기에다 물을 붓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당연히 이렇게 물이 나온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그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39절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자는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린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 이거는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성령은 오순절 이후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오순절 이전에도 성령이 다 있었습니다. 단지 성령의 감동이 있었죠. 성령의 내주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9절 뒤에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전까지는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5장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기억나실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라. 성령이 오면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것이 바로 영광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영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고 이로 말미암아 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다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오순절 위에 온 보혜사 성령과의 차이는 구약 때는 성령의 감동만 있습니다. 그래서 성신이 임했고 또 성신이 떠나갑니다. 사울도 성신이 임했지만 성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임하잖아요. 다윗도 성신이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그건 성령의 내주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오심으로 영광 받으신 후에 오시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고 그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40절부터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린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니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네. 자,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라 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라고 이게 쟁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40절에서 예수님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예수님은 바로 그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 선지자라는 게 누굴까요? 이거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방인들은 잘 모르지만 이 유대인들은 잘 압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게 그 선지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마지막 때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 바로 그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또 41절에 어떤 사람들은 이분은 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맞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어디 갈릴리에서 나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맞는 거예요.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맞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리아와 요셉이 이 나사렛에 살았거든요. 근데 호구조사 때문에 원래 고향 조상이 있던 호적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와서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했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죽이려 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갔다가 나사렛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의 생애는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이때까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갔다 와서 거기서 난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건 그리스도 아니다. 아니 어디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예수는 이 갈릴리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많은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의견들이 다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44절에 보면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손을 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정권적인 보호하심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지만은 봐라, 그를 잡고자 했지만은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왜? 왜 그렇습니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45절부터 53절 이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하석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석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라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나지 못하였느냐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마지막 이 본문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얘기하자 하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 하석들이 이제 다시 대제사장한테로 돌아갔는데 너 왜 이렇게 잡아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없었다. 본 적도 없고 이런 분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 너 봐라.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 당장 잡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와서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바로 그분이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기억나시죠? 3장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죠.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인 자.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고 갈 수 없다고 얘기했던 예수님이 얘기했던 바로 그분 그게 니고데모였죠.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7장에 이 마지막에 50절에 니고데모가 나와서 예수님을 변론하는 거예요. 뭐라고 변론합니까? 우리 율법은 사람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에는요. 이 고소한 자가 있고 재판할 때는 양쪽 얘기를 듣고 공정한 판결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예수를 무조건 좀 잡아놓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니고데모가 이 율법을 들고 이렇게 반론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변론하겠습니까? 지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것은 19장에 가면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 십자가 죽은 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할 때 그때 모략과 그 유향을 100근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유황을 갖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하게 한 자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이렇게 니고데모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변호한 자가 됩니다. 때로는 많은 악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몸을 사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니고데모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율법으로 그대로 반론을 하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거한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각각 다른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여기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찾아봤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도 있었고요. 또 12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15절에 보면 예수는 배우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20절에서는 귀신 들렸구나, 귀신 들린 자로 봤습니다. 또 어떤 31절 41절에 보면 그리스도다, 또 40절에는 그 선지자다, 훌륭한 선생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나쁘게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좋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갖고 계십니까? 바로 이게 영적으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진 분들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분별에 정말 올바른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